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한 데 있어서 새롭게 도전을 하는 마음에서 옛날에 저에게 와서 가르쳐 주시고 설치해 주신 분을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정비도 하고 얘기도 듣고 그러느라고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늘 이번 주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즐겁게 하는 것일까?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기억이 특별한 것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던 것처럼 자연은 속지 않게 분명히 하고 있고 삶에도 그렇게 이어가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냥 살아보면 되는데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은 잘못되고 어떤 것은 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또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하지 않게 되므로 정말 그들에게 온역이 미쳐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원하는 대로 하는 습관이 상당히 우리 습관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할 거 다 안 하고 온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뭔가 먼저 생각해보고 해보는 겁니다. 물론 내 습관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이었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처럼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많이 대조적으로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으로 잘 따라 행했던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아주 위대한 인물로 오늘까지도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들으며 늘 기억나게 해놓았던 겁니다. 그의 모든 것은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제에 의해서 요나를 하나님이 고액이 뱃속에까지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정말 힘든 일 많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바로 하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 될까?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질들이 다 괴팍한 아주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절없이 잘못되게 판단하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성령에 쫓아 생활하는 적이 얼마나 되겠는가 점검하라 이겁니다.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의 오늘 보니까 나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든 것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말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정말 점검하는 말씀을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만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아주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딴 교회로 도로 가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도 성경으로 말한 것인데 당신 잘못했어.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성경에 잇대어서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찔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고 그런 일을 하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목사님 교회에 내가 얼마나 그거 했는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를요? 그랬더니만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내가 읽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면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팍 삐져버렸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삐지는 데는 1등이에요. 1등. 자기한테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잘생겼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로 좋은 말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씀이 찔림을 당하니까 탁 오던 길도 되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전당포에 갖다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때 새로워집니다.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말씀에는 내가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가 삭혀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물렁물렁하고 그저 달달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벽제가는 날에까지도 안 변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거울도 필요도 없고 지가 벌어서 지가 살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걸리고 안 넘어질 게 없습니다.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왕이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생활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그 조그만 말에 푹 넘어져 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물론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거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입니까? 담대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요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구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물론 안 되겠죠. 안 되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참고 가면, 인내하면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할까? 물론 조건이 여러 가지 다 나쁩니다. 그리고 교인도 없으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는 것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 사모님도 훈련시키고 또 우리 여기에 나오는 분들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갈 때 상급이 있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담대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느낌이 따르지 않으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못 따라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긴 것 한번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구나 라고 참는다면 왜 상급이 왜 안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서서히 고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조건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습니다. 금나라 뚝딱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이 보여지게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보니까 저도 70이 넘으니까 이제 보니까 하나도 된 것이 쉽게 된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익혀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생각을 자꾸만 좌절시켜 욕되게 합니다. 안 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여기 TV조선에서 그 아기들이 10살짜리 14살짜리 나와서 그 아기들이 그 노래 부르는 소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저기 10살짜리일까 12살짜리일까 정말 노래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유행가를 엄청 잘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명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볼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거를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처럼 잘 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언제나 그럴까 그런 생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서 그렇게 두 국민이 늘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잘했다 그러고 하나는 잘못했다 그러고 항상 나와 내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여기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요즘은 운동하러 안 다니는데 운동하러 가면 갈까 말까 오늘 쉴까 운동하러 가면서도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디 여기 볼 일이 있어 가면서 오늘 시찰에 모임이 있다고 만약에 그러면 그걸 가게 되면 갈까 말까 참 가면 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또 지 잘났다고 할 텐데 이런 말을 머리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기 자랑만 뒤따 놓을 텐데 그런 말도 또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자.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해본들 해보고 나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나면요, 물론 씁쓸합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신, 너희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소리가 바로 내 귓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3절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보고 또 들으면서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라는 자신의 삶을 바꾸는 행동을 보여준 성령의 인도함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까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말씀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끝내는 시찰에 모임 가서도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제 귓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이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오늘 그렇게 하셨구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를 따랐을 때에 그 엘리야를 스승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선생님 가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곳에 나는 전부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그랬을 때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뭐를 남겼습니까? 옷을 남겼습니다. 옷을 놓고 날렸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이렇게도 갑자기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의 역사를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사를 통해 물근원을 고친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물근원은 성심령을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열왕기하 2장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유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대로 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거울입니다. 말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신들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거를 내가 두 번째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도 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물 근원을 고치는데도 소금을 사용하면서 하셨더라. 그러면 소금이 뭘까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면 주여 영성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며 성경을 따라서 하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 근원을 바꿔주시니, 물 근원이 뭡니까? 심령을 바꿔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못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 자리에 오늘 대통령이 왔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땅에 엎드리고 막 좋아서 난리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읽으면서도 하나도 두렵게 떨리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그냥 성경이구나. 그러니 자기가 고쳐지겠습니까? 자기만 안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질 때에 정말 내가 주여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오늘 내게 정말 나는 조상적서부터 내려오면서 이곳에 와서 물기를 먹고 살았는데 정말 당신은 이방인인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의 물을 주시니 내가 이 말씀의 물을 먹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사마리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심어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연습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발췌해서 그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내 우골과 자골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성령이 앞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언 16장 9절에 발걸음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발걸음하고 자기 힘으로 운동해서 왔지만 힘을 주신 여호와, 능력을 주신 여호와, 너의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는 왜 찬양 안 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께 감사는 못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할 때 정말 새로움에 도전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못됐구나 깨달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산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습관을 배우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소리를 헛되게 생각하지 맙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신 성령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봅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현실을 보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보는 눈을 못 가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 뭐가 됐습니까? 선하고 정말 아주 훌륭하고 순종자라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졌던 그 요셉에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보세요. 요셉과 이렇게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성령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을 거기에 움직였던 그 풀무불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털어도 금방 거실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움직이는 분명히 거기에는 세 사람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사람이.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건짐을 당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정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늘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뭘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뭘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헤헤 웃고 그냥 그따가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교회 갔다 왔지요. 평생 다녀보세요. 자기 변하는가. 자기 변하게 하려고 예배당을 와서 말씀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는 맨날 뒷전이고 그냥 하역거리고 자기한테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그저 뭐 집사님, 아이고 암 권사님 맨 이런 소리만 듣기를 전하고 지난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왜 그날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왜 교회에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분별을 못하는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받아들이면 내게 복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봄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하는 모습 내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서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도둑질한 것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도둑질한 거 회개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바른 말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좋은 쪽으로만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 자기가 고쳐집니까? 80년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안 변합니다. 사람은. 오늘 여기에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수 전파해야 됩니다. 썩은 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한 번도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오늘까지 지금까지 읽은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번쯤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정말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